오늘은 선한 영적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여성의 질투를 7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질투는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자신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질투하면 질투할수록 질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자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는 결국 자신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질투는 무섭습니다. 질투는 불과 같이 질투하는 사람의 가슴에 불을 댕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분노에 차게 만들죠. 또한 질투는 그래서 복수를 일으킬 만큼 무섭습니다. 여자의 질투는 온유월에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리게 합니다. 그 정도로 질투라는 것은 엄청난 복수심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가 심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요 불과 같다.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질투는 두렵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지면에서 다 소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요 오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이처럼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두렵고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3~4대까지 간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다가 필요하면 점집도 가고 필요하면 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받은 것이죠. 여자의 질투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더 무섭습니다. 여자는 온유월에 서리를 내리게 하는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자손 3~4대까지 갚아주시는 질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여자가 어느 때 질투합니까? 양날이 걸칠 때 질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도 한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로 나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양날이 걸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투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유대인들도 질투가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들 중 일부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 일부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바울은 이것을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데 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 곧 유대인들을 꺾어서 버리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이방인은 믿었고 유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중 일부를 구원에서 제외함으로 그 빈 자리에 구원의 숫자에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 중 일부를 구원에서 제외하신 것입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 일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시기와 질투가 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도 구원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도 아니고 할례로도 아니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왜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질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가 나서 자신들도 그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자 라는 마음이 들도록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선한 영적 질투를 유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였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보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질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질투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선한 영적 질투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붙인 게 아니라요, 제가 붙여본 것입니다. 선한 영적 질투, 곧 좋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투, 좋은 질투는요, 영적인 질투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는 육체적인 질투와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질투는 자신을 가난하고 불쌍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이나 질투를 받는 사람이나 다 힘들게 하는 것이 육체적인 질투인 반면에 영적인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질투심을 유발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선한 영적 질투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 얻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선한 영적 질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한 영적 질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질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자기들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들이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질투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은혜도 영적인 질투심이, 선한 영적인 질투심이 있는 자들이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경로대학을 담당할 때 그 경로대학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치료를 가르쳐 주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침에 이 아이를 챙겨서 데리고 와서는 경로대학 그 한 구석에 방석 위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이 어르신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고 또 시간이 되면 우유를 먹이고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권사님을 볼 때 또 이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안쓰럽던지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0일이 안 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권사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대학 할 때마다 화요일날 오전에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를 안고 축복기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중에 아들만 셋둔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을 경로대학에 데려온 거예요. 그날따라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을 안 간다고 아이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자마자 제게 그 아이들 머리를 기밀면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늘 이 원사님의 그 손주에게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늘 부러웠던 것입니다. 영적인 선한 질투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그러한 선한 영적인 질투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속한 목장,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는데 가정교회는 우리로 하면 구역 모임입니다. 그러한 그 가정교회의 그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목장의 목자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목장은 우리의 구역과 같은 소그룹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대부분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이 목장에는 남편과 아내가 목자와 총무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남편과 아내가 구역장격인 목자와 그리고 관찰격인 이 총무의 일을 맡아서 그 목장 식구들, 목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매주 식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소그룹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집이 좁아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목자의 집에 가면 그 목자의 집이 좁고 자기 집은 또 넓은 데로 이사했으니까 그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자기 집에서 하면 이 목자의 집이 걱정이 되고 또 목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자의 집 이사를 해서 이 목장 모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정작 자신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이사는 엄두도 못 냈고 그래서 기도도 못했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는 사실 엄두가 나지 못해서 기도도 못했는데 이 목원인 이 여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이 목자의 집 이사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랍니다. 그 여자 집사님 성품으로는 하나님, 다른 목자들은 목자하고 집도 사고 다 잘 됐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목자만 집도 좁고 왜 이런 것이냐고 분명 하나님 앞에 질투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적인 질투심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을 보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서도 유독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는데요. 첫째는 열정이 없습니다. 선한 영적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도 시큰둥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선한 질투가,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응답 받을까? 나도 저렇게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올까? 이러한 열정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영적 시기심과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말씀을 듣습니다. 야, 어느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은혜가 있어? 어디 가서 은혜를 그렇게 받은 거야 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사람이 응답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선한 영적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을 품고 그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이죠. 둘째로 선한 영적 질투가 없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적 질투가 없으면 영적인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질투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작년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요, 오죽하면 한 번은 구역장 성경 공부하는데 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는 구역장에 계신 다음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영적인 열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파선해져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영적 질투심이 우리 안에 신앙에 불을 붙이고,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한 영적 질투심을 갖고 신앙생활의 열정과 영적 성장을 얻으려면 영적으로 시기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내 옆에는 말씀 읽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요, 뭐 시기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말씀 안 읽고 함께 기도하지 않냐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사람,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질투가 나지요.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죠.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하나라도 더 은혜를 받으려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저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고 나도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선한 영적 질투만 해야 합니다. 영적 질투에도 선하지 않은 영적 질투가 있어요. 옛날에 영국 런던에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오 목사님이었고요.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심예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어요. 이 세 분 다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몰간 목사님의 친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이 미국에 몰간 목사님이 가 계신 동안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몰간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몰간 목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잘되게 기도하는데 똑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잘되도록 기도하면 결국 누가 손해보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죠. 세탁소 하는 사람이 슈퍼마켓 하는 사람 잘되도록 기도하는데요. 똑같이 세탁소를 누가 차리고 있는데 내 옆에 차린 세탁소 잘되도록 기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마이오 목사님 마음에 이 다른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났어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한다 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났어요. 이 가난해지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마이어야, 기도를 좀 바꿔봐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요, 공개석상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후 이 세 분은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이 세 교회는 모두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투가 잘못하면 육적인 질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질투를 해도 좋은 영적 질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적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처럼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선한 영적 질투가 선의의 경쟁을 만들 것이며 서로가 더 잘되는 서로 잘되는 윈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선한 영적 질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선한 영적 질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늘 영적인 열정으로 뜨거운 분들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워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을 본마다 열정을 품으십시오.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너무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시며 다른 사람 질투나도 축복해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영적인 질투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축복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성장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